목마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거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전에 세 말씀은 매달리시고 바로 하신 거고, 이제 마지막 내 말씀들은 죽기 직전에 연달아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뒤에 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메시아성,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거를 다 이렇게 응답시키느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한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28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다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시기, 이제 다 응답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목마름을, 인간의 갈급함을 대표해서 목마르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 시편에 보면 메시아를 말씀 예언되어 있는 걸 볼 때,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초를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 후에 신 포도주에 입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잃기 직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이제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이 꼭 봐야 될,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신자의 사명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이 피가 지금 다 쏟아지면 6시간째 매달려가지고 피를 쏟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신을 잃겠죠. 거의 이게 뭐 환상도 보고 막 그런 피가 빠지고 이러면 흐려지니까 이게 막 제대로 압도 분간도 못할 정도가 된단 말이죠. 저도 이제 아침 시간만 되면 밤새 이제 금식하고 나면 요 시간대 되면 이렇게 머리에 이제 당도 떨어지고 탄수화물 이제 끊김도 상당히 오래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갑자기 방금 내가 뭘 했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6시간째 만약에 피를 흘렸다, 어떻게 될까요? 6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 그러면 아마 거의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메시아로서 오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신자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잃기 직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목마름 때문에,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그 갈급한 목마름을 없애기 위해서 가신 거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인간의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속했다는 뜻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시거나, 강도들은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했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롱을 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이나 수치나 고통을 대신 본인이 지신 거예요. 대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잖아요. 대속주일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가 죄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목마르다 하는 말은 거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그 목마름을 예수께서 대신 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예수가 당한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까지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실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지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지금 목말라 하시는 이유, 예수께서 지금 고통을 받았고 아파하시는 이유, 예수께서 죽음을 지시는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했습니다. 아침 묵상의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목마름에 문을 열고예요. 이 이른 아침 내 영혼에 이 목마름에 문을 연다는 말이 뭐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니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이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목마름이라는 거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목마름이죠.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는 목마름, 하나님이 없어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 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 내 영혼에 나타나는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을 갈구하는 목마름인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 생기는 목마름이 아니고, 신자들이 느끼는 목마름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슴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사슴이 이제 발정기가 되면은 몸에 열이 차는데 이 열이 뇌를 갖다가 공격하는 목마름이에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가지고 삭귀에서 막 땅을 판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쓴 시편 기자는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 많이 찬양했잖아요. 이 고난 주간에도. 그게 뭡니까?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슴이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하는 것 같이 그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인 거예요. 사슴이 저렇게 목말라서 죽는 것처럼 나도 지금 목말라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진짜 갈급함. 이게 갈급함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욕망이라는 걸로 드러나죠. 인간은 갈급함, 공허함이 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느껴요? 허전함이나 배고픔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육체적인 허기나 이걸로 느끼면 어떻게 해요?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우울한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걸로 해결하려고 이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도 생기고, 혹은 배가 고프니까 이게 영혼의 갈급함인 줄 알고 막 허기짐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개씩.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혹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물건을 사고 저 물건을 사고 막 사들이는 거죠. 뭔가 이거를 내가 채워야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갈급함. 이 모든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급함을 예수께서 없애시는 거죠. 인간은 이 갈급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본능, 이게 그런 거 무의식이라 그러죠. 무의식.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만나고 막 대화하고 하는 게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막 먹고 진짜로 본인은 배가 고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속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의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무의식해서 unconsciousness 하잖아요. 그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나타나는. 그게 뭐 모르는 거 자기는 모르죠. 근데 상담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이 사람은 지금 내면이 공허하구나, 외롭구나, 뭔가 지금 없구나. 그런 것들이 마음 상태나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속에서 막 오래 사막을 있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그 막 물놀이도 하고 그 물을 실컷 마셨어요. 얼마 후 이제 정찰대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었냐 봤더니 이 사람들 입속에 모래가 가득한 거예요. 신기루를 본 거죠. 가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신기루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모래인데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거를 먹고 죽었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아닌 거를 생명수로 알고 마시고 죽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증 때문에. 어떤 무언가 갈증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외로우니까
본인은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벌써 5번째인 거예요.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을 피하고 대인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이. 보통 유대 여자들은 다 저녁에 물을 길러 가요. 시원하니까, 선선하니까. 거기 뜨거운 지역이니까. 저녁 6시 무렵에 물을 길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한낮에,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와요. 왜요? 그때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인 기피예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직접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급한 인생, 목마른 인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 마음을 고치고 육체의 질병까지 고쳐내시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목말라 하신 거예요. 주님,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주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우리를 불태우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물이 충만하게도, 강이 충만하게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갈급한 우리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 영혼을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헛된 신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진짜 목마름이 해결함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강,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을